오늘 여호수아서 13번째가 됐고요. 여호수아서 이제 14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 거의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계속되는 스토리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지파마다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다. 땅을 분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장마다 등장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것이 땅입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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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까지 읽었는데요. 자, 40년 왔습니다. 그리고 47년 오랜 광야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상품도 없죠.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 이야기 중심 이면에 그 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주인공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고 그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 큰 맥락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40년 역사 혹은 가나안 정착 47년 역사에서 땅과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고리로 묶여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읽었는데요. 두 주인공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던 동지이죠. 그리고 40년 광야를 그리고 7년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룬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 백발의 노년기에 들어온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따져도 반평생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반평생을 아주 고된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동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신앙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오늘 사실은 45년 만에 나온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으로 따진다면 민수기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 수색대를 정탐꾼이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12명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침투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그리고 수색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하던 그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던 지역 이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광야 38년 세월이 시작되는 그 기점이기도 한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입니다. 자, 12명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 가봤는데 너무 나쁜 땅이에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 아주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헛수고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겁니다. 증거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땅은 아주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다 돌아봤는데 가나안 그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인이라고 해요? 천만에요. 메뚜기라고 해요? 천만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죠. 자,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악평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40년 광야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앞으로 지금 2년 왔는데 앞으로 38년 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됐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아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명과 2명을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평가를 하셨던, 그것이 바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45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 45년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시작되었던 38년 플러스 가나안 들어와서 7년 전쟁했죠. 플러스 7년. 그래서 45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 광야가 40년이라기보다는 47년이다라는 근거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그 기점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기억했을까요? 단지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뭐 대수롭지 않다 그런 의미 아니죠?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가나안의 어떤 땅이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45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45년을 그 믿음 하나로, 45년 광야의 그 세월을 갈렙이 그 믿음 하나로 지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갈렙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45년 가슴에 품고 갈렙이 오늘 여기까지 자기 나이 85세가 되는 이 선까지 묵묵하게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4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땅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린 거죠. 그 증거가 뭘까요? 왜 갈렙의 믿음 안에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어때요? 나머지 다른 모든 지파, 다른 사람들 12지파 어떻습니까? 다 가나안에 뭘 얻었어요? 땅을 다 얻었어요. 갈렙만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땅 분배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거,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게 한 단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 하나 있었죠.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 9절,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죠? 9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라는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읽다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믿었는데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쭉 읽다가 8절, 9절, 14절에 갈렙이 온전히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갈렙이 이 온전히가 성경 처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민수기 14장 24절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보호를 받으신 그 현장에서 갈렙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갈렙은 저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나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45년 전에 이 평가가 오늘 14장에 다시 나오는데 8절, 9절, 14절에 똑같이 온전히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여전히 온전히 그랬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온전히 원어 뜻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다. 그러면 갈렙은 무엇을 채웠을까요? 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얘기예요. 몇 년 동안? 38년 플러스 7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와서 45년 동안을 갈렙은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45년 동안 갈렙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했던 거 뭘까요? 예, 그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득 채웠어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광야 38년, 그리고 가나안 들어와서 7년 전쟁하면서 여전히 온전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인되시죠? 갈렙을 가득 채웠던 것은 가나안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광야 38년 동안, 가나안 7년 동안, 도하 45년 동안 자기 가슴 안에, 자기 마음 안에 그렇게 품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끄집어낸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 모여있어요. 지파들, 그 대표들도 모여있고, 뭐 족장들도 모여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갈렙이 45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람들이 들었겠죠.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 맞아. 우리에게 45년 전 그 일이 있었지. 아, 맞아. 우리에게 45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계셨지. 맞아. 그런 일 있었어.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광야 오느라고 까맣게 잊었던 그 일을 다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올린 겁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차지할 거야, 땅 얻을 거야라고 가나안의 땅에만 쏠려 있던 그들에게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갈렙이 다시 기억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 삶의 한복판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땅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갈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갈렙이 그들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을 하죠. 뭐라고?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줬습니다. 14절.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성을, 그 땅을 그 자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4절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5월을 지내고 있죠.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 꼭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자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열매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갈렙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갈렙처럼 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갈렙을 뒤따라가고 뭐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갈렙이 했던 거 온전히 어때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갈렙은 45년 그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 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한 줄로 45년 이렇게 말하지만 갈렙은 정말 그 4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45년을 광야를 지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자기 안에 채웠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말하는 것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거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갈렙이 45년을 그것도 광야에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 줄이라도,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라도, 오늘 단어 하나 온전히 이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도 하나님을 채웠으면 좋겠다. 나도 갈렙같이 그런 온전한 믿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잊지 않는 그런 갈렙 같은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단어 하나, 온전히 이 단어 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 온전히라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충성한 것.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함이라. 갈렙은 그래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그 충성됨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로 45년 그거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세월을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4장의 갈렙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갈렙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읽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그럽니까? 저는 그 위대한 인물을 읽을 때마다 기가 죽어요. 왜? 나는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 인물, 위대한 인물 읽으면서 나를 보면서 기가 죽으면 그게 신앙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될 때마다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기가 죽으면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 앞에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는 대사도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본받기 충분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막 꺾어버리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읽을 때마다 그런 인물들 대할 때마다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나 싶죠. 그들을 볼 때마다 나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 자책이 되고 기가 죽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예. 좋은 교회는 믿음의 기가 꺾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 반대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업 열심히 돈 버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에는 따라붙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붙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따라붙어요. 그럼 다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운동 잘하고 경쟁하는 거죠. 이게 다 건전하고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예요. 예외가 있어요. 이 교회예요. 교회는 열심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좋아요. 다른 데는 열심히 해서 1 등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덜 벌고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 되고 열심히 해서 뭘 얻는 거 다른 데 다 좋고 건강하고 당연한데 교회는 예외예요. 교회도 열심 자체는 좋은데 이게 따라붙어요. 뭐가 경쟁이 따라붙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누가 잘하나 뽐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가 교회 안에 차기 시작합니다. 열심 때문에 경쟁하게 되고 누가 잘하나 뽐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회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독성 가스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해독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해독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 안에 이런 가스가 차고 차면 문제가 생기면 해독제가 없는가? 교회가요, 그 어떤 열심을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막 잘나고 뽐내고 있는데 그것을 최고야라고 칭찬을 해버려요, 교회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가두리 양식장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헤엄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 앞에 기가 꺾이는 게 신앙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받고 교회에 처음 와서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게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출석했더니 처음 세워 놓고 해 주는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랬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앞에 기가 꺾이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자존감 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기를 살려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기를 살려 주고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자꾸 해 줬어요. 140 년을 그랬더니 그 결과가 교회 호감도 기독교 호감도 9% 9점 점수 성적 나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나서 그런데 보고는 싶지가 않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갈렙 앞에 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정작 45년 광야의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갈렙처럼 될 수 없어도 자,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갈렙한테 꺾이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 품고 지내면 우리도 갈렙처럼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꺾인다고 방법조차 없는 게 아니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단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의 저나 우리 각자의 몫이죠. 자, 갈렙은 그 믿음 하나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살던 그 믿음 하나로 그 고단한 광야 45년을 버텨낸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삶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의하자면 자기 안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갈렙은 그 하나님 가지고 자기 인생의 절반 45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도대체 이런 시대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언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파도 타기도 이런 파도 타기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온통 난리예요. 모든 게 다 막 시시각각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중심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겠다. 무게 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나라도 뒤집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단지 위대한 갈렙 기죽고 끝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렙의 이 하나님 가지고, 갈렙이 이 하나님 신앙 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의 85세 어느 날 그의 모든 것이 결산되는 날이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이 결산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갈렙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만약 이 평가 하나 남게 된다면 그 평가는 아주 간단한 평가고 아주 짧은 평가고 세 글자에 밖에 되지 않는 온전히 믿었다는, 온전이라는 하나의 평가지만 최고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 한 주간은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온전히, 나도 온전히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나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잡한 거, 성경 복잡한 거 많이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이 단어 3개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그래,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 내 안에 채우고 한 주간 살겠다. 그런 우리의 가정의 달, 또 한 주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